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자, 14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남자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재 중이셨고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위해 고쳐주겠다고 해놓고 고치지 못한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못 쫓아낸 거예요. 왜냐? 제자들은 그 권능과 능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 또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영적인 능력, 그거 다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인데 착각을 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양, 내 것인 양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주님의 권능은, 영적인 권능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쫓기보다는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야,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해요.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고치겠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탄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까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속상해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작을 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실 때는 어디예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상심하기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쫓아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너희가 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너무 작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믿어왔다면 요만한 믿음이 아니라 거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유,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도 벌이셨는데 나에게 이런 물질 같은 거 공급해 주시겠지.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나도 구원하실 분이신데 내가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도와주시겠지. 라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과 더불어 격려를 하시는데 겨자씨 믿음에 관한 비유를 하셔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중에 성장한다. 그 믿음이 거대해진다. 그러니까 책망이 뭐예요? 너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격려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생겼으니까 이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과 더불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 거대해져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건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다시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셔요.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또 바로 뒤에서 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믿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내가 죽고 부활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했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며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과 27절에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성전세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세가 나오는데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말아요. 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냐? 왜 성전세 안 내? 전 국민이 내는데 왜 너의 선생은 안 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성전세 내라고 합니다. 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본인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성전에 살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성전세를 받는다. 임금이 세를 받는데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묻는 거죠. 베드로가 안 받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왜 내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그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내가 곧 누구라고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장로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에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내가 성전세를 안 내면 실족하니까 성전세를 내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입속에서 반세계를 끄집어내서 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케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여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대로
말씀대로만 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성도가 욕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사오니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